샬롬. 오늘은 미가서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미가서 4장, 오늘 5장, 두 장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미가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또 그 북이스라엘도 외치지만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또 제사장들과 또 방백들과 이런 자들에게 그 예언을 통하여서 곧 징계와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 예언서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죄에 대한 책망. 하지만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권면과 위로와 소망이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미가서 4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회복과 최후의 승리까지도 기록되어져 있는, 그래서 아마도 일단 1차 회복은 바벨론에서의 다시 돌아오게 되는 회복을,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돌아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몰려갈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냐? 끝날에 이르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끝날은 언제일까요? 아마 잘은 모르지만 그 끝날에 분명한 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것. 다만 이게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3단계로, 3가지로 좀 분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은 아브람, 창세기에 보면 아담 이후 아브람 이전까지의 역사, 그리고 아브람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역사.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가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 그러니까 오시고 난 이후부터의 시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말세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싶겠지만 말세는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그 끝에 종말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말세입니다. 정말 끝날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말세와 종말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끝날의 세상과 진짜 종국사적, 역사적으로서 이제 전체 끝나는 종말하고는 좀 다른 문제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보면 끝날이라는 말은 바로 말세에 회복되는 그 끝날에 어떤 일이 잠깐 벌어질 거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오늘 한번 뒤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의, 산들이라 이런 얘기는 바로 도시들, 국가를 얘기한 겁니다. 그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이스라엘이 뛰어나고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몰려갈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말일에 어떤 거냐? 아마도 진짜인 누구? 참목자가 나타날 것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말세에 어떻게 되냐? 4장, 5장의 이야기 보면 회복되어지는데 그 말세에 잠시 한 분이 올 건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아닌 오늘 보게 되는 4장과 5장의 내용에는 어디서 예수님이 나신다는 거?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그때 일어나는 것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바로 예루살렘이 이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없었는데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될 것인데, 6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들을 모을 것이고 저는 자는 뭐겠습니까? 장애인이겠죠. 저는 장애인들도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날, 도대체 우리는 이 날이 어떤 날일까? 이 앞에 보면 그 날이라는 말이 또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쓰는 그날은 대부분 그 앞에 이야기를 받지만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어로 하욤이라고 하는 이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날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이야기한 날이 아니죠. 그 날은 어떤 날이냐? 아마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언하게 되는, 항상 그 예언의 끝은 뭡니까? 종말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겐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이나 뭐 옆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은 끝나면 끝장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소망을 두고 또 그런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데, 7절에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겼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도 망하고 곧 이제 누구도 망할 겁니까? 예루살렘도 150에서 180년 사이면 미가가 외친 이후에는 이제 언제인지 모르지만 망하게 될 것인데, 이 망하게 되는 어떤 날,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10절에 어떻게 되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분명한 건 바벨론으로 끌려가긴 끌려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지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속량해서 그곳에서 나오게 되는 약속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나서 약하지 않은 나라로 일으켜 세워질 것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미가서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용들을 좀 그냥 보게 되면 무슨 말인가 싶게 될 텐데, 그러면 도대체 그 유대인들에게 희망과 소망은 뭘까요? 5장에 보니까 5장 2절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곳에서 누가 나시는 거예요? 예수가 날 것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과 절입니다. 그러면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이 도시는 어딜까요? 바로 베들레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예언되어 있었느냐? 2절에 보면 태초부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었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구세주가 태어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언이기도 하지만 예정론이기도 한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기가 누구의 고향입니까?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다윗의 고향이었다는 얘기는 그 고향의 그 조상이 누구냐? 보아스의 고향입니다. 보아스가 보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자손 중에 누가 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는, 메시아가 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하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 때문에 한 왕이 날 것라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왕이 그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한 예언들이 지금 2절에 나왔고요.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항상 여기에 해석 잘해야 됩니다. 여인이 해산한다는 말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또 이러면 안 됩니다. 마리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여인이 메시아를 임신하고 잉태하게 되고 메시아가 태어나기까지 어느 한 민족에 있어서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할 때 보면
스알디엘이라는, 여러분 스룹바벨 총독 기억나시죠? 바로 그 총독의 자손이 또 보면 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그때 스룹바벨이 쫓아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손은 끊기는 거예요.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남은 자를 통해서 그 지금 3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가는 거, 죽는 게 아니라 그것에 바벨론에 붙여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거. 바로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 이제 이런 이루어지는 나라는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국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폐쇄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이 큰 나라, 이 모임, 바로 그 가운데 그것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7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 7절에 보면, 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 분명히 적군의 그 위험 속에서 이 7절, 8절에 보면 동일한 단어 하나가 반복됩니다. 뭘까요? 야곱의 남은 자란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신학 사상 중에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세상 그날에 자기 백성으로 남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백성 중에 있다는 거. 그게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야곱의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흩어져서 끌려가기도 하고 남기도 할 텐데, 이때 하나님께서 체질을 하는 거죠. 체질하는 이유가 뭡니까? 알곡과 쭉저기를 이 말세 때 보면 하나님께서 걸러내 주신다는 거. 그래서 미가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지금 이 한국교회도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서 유혹하고 미혹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비주의나 혹은 기복주의 사상이나 우리가 이런 신앙들 성공주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쭉정이와 같은 이들을 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걸러내시고 다만 다 심판하지 않고 누구를 남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견뎌내고 인내하고 그 가운데 인내의 열매를 맺은 자들에게 알곡만을 남겨주신다는 거. 우리가 사금 채취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살살살살살 하면 무거운 모래는 떨려고 나가고 그 밑에 금만 딱 이렇게 나와져 있듯이 지금 이 시대는 많은 물결이 있습니다. 아마도 신비주의의 물결, 기복주의의 물결, 성공주의의 물결, 혹은 나만 보는 욕심과 이기적인 물결들이 흘러갈 때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교회 나오니까 내가 직분을 가져, 아니요. 그런 거 진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진짜는 이 가운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의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좋을 때 좋은 건 다 할 수 있다고 제가 종종 얘기 드리죠. 진짜는 내가 어려울 때, 내 마음이 심령이 상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나의 방법과 내 뜻을 찾고 나가느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시대의 물결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 쉽게 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바로 나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이스라엘에도 물결이 많이 지나갑니다. 어떤 물결? 애굽의 물결이 지나갔고 아수르의 물결이 지나갔고 바벨론의 물결이 지나갔고 이제 페르시아의 물결까지 지나고 끝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헬라의 물결이 지나가고 그리고 로마의 물결이 지나가는, 그리고 나서야 진짜 알곡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국 중에 그들이 끌려가지만 체질과 키질들을 통해서 남은 유대인들이 지금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많은 백성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그들은 숲풀에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짐승 중에 사자가 될 것이며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그리고 그 바로 열국이 될 것이라는 거. 왜? 쭉정이는 걸려 나갔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도 바울도 그렇죠. 막 다니면서 보니 많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이방 땅에서 회당에 모였죠. 그 회당에서 말씀이 선포되더니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힘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 헬라인 전체가 정말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에도 그리고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강력한, 정말 그 양떼들 중에 강력한 젊은 사자가 되듯이 그렇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 너의 손이 내 대적줄 위에 들려서 너의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실 텐데,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래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뭐하는 자가 하나 있어요. 끝까지 반역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와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계시록에 우리가 나오는 거. 그리고 오늘 뭐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 심판의 기준 중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곧 우상은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신이 있다고 믿는 이런 모든 자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유다도 알고 보면 징그러운 족속들입니다. 이 정도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인지상정일 텐데, 그러나 언제까지 보면 쉽게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쫓는 남은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만 남느냐? 쭉정이는 사라지고 알곡이 남는, 그게 어느 시대냐? 말세고, 최종 이것이 정리되는 것은 종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누가 남을 것인가? 아마 우리의 신앙은요, 선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면 필수냐 선택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예배 가운데 혹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선택은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하느냐. 결국 근데 오늘은 의지하는 자들은 남은 자들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끝장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최종의 선택은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알고 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누구만 남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겠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 자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린 자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자인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의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 바로 그 어려운 선택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 바로 그들이 선택받을 것이고 그들이 남은 자가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보면 쭉정이는 밖에 이제 태워져 그저 지옥불의 그런 재료밖에 되지 않을 텐데,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 그래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도 부합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항상 불편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나의 마음은 다 겸손으로 주님 외에는 없어야 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가난한 자들이 천국에 가게 될 것이요. 뭐 저 사람 없어도 돼, 뭐 굳이 저거 없어도 돼, 이게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겠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예배,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끊임없이 남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그리고 알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